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니 우리 가운데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갈 때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는 예배,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는 예배, 주님의 사랑만 기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가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하는 자, 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노라는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게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 시간 이곳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 성령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드물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들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Yes.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형님들, 우리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노아의 방주, 또 특별히 대홍수의 증거들에 대한 우리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진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창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른들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일 혼란스러워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전설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고 눈에 보이는 과학과 이성으로서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진화보다는 사실 창조의 원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화됐는가 말할 때에 양육강식의 이런 법칙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 그리고 강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을 우선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이 어떤 절대적 진리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통치한다. 그리고 세상이 만약에 진화론대로 됐다면 점점 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의 사회를 살펴보면 이 사회는 사실 양육강식의 그런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회를 보면은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회는 강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자가 자기의 힘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활개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양육강식의 이러한 그런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원리가 이 세상에도 적용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강자들 또 그 힘과 어떤 권력들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금도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 세상은 진화의 원리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노아의 이 방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별로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진화론적인 또 과학과 이성의 깊이 거기에 이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전설적인 이야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비과학적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비이성적이고 그냥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과학과 이성으로서 충분히 우리도 증명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의 방주에 관련해서 실제적인 증거 또 그에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 오늘 혹시 점심 몇 셀에서 하셨나요? 기억나시나요? 몇 셀에서 하셨죠? 오늘 이렇게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점심을 준비할 셀 때문입니다. 점심을 맛있게 준비할수록 이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맛있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또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조금 여러분의 눈을 띄우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리고 대홍수의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방주의 흔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몇 번 저런 사진들도 보신 분 있겠지만 노아의 방주는 이 성경에는 아라랏 산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물이 빠지고 나서 저기에 이제 멈추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터키의 아라라트라는 산이 바로 이 아라랏 산인데 이제 이 산에 올라가 보면 저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런 노아의 방주에 흔적 모형이 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저 길이와 넓이가 이 방주의 크기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저곳이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있는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이제 1800년도 전까지는 이 아라랏 산이 마치 이제 신성시되는 산이어서 저 산에 사람들이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노아의 이 홍수의 어떤 이제 사건들 그리고 방주가 저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곳을 신성시하시게 여겼다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슬람권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곳을 이제 통제하고 사람들이 오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 전까지는 저 노아의 방주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발견이 되고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비행기들이 이 아라랏 산을 넘어가면서 이런 방주의 형태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에 탐사가 가고 탐사대를 보내고 이 방주가 노아의 방주의 이 흔적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증명들과 또 그런 과학적인 발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소리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소리 키워주십시오. 영상 소리 나와야 되는데요. 87년 6월 20일 터키 정부 아타트르크 대한 연구원 보고와 기관 합동조사단은 터키 아라산 해발 2000m 지역에서 노아의 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조사단은 과학적 검증을 위해 물체의 크기와 성분을 조사하고 탄소 동위 원소로 연대를 측정했는데 선수와 선미까지의 거리는 160m였습니다. 선미 근처에서 선체 프레임으로 식별되는 균일한 간격의 4개의 막대가 돌출되어 있었으며 반대편에는 지백에서 튀어나온 갈비뼈가 있었습니다. 배의 목재는 파손권했는데 유기물은 모두 광물로 대체되고 선체 모양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주변에는 배의 프레임 모양들이 여러 개 있었으며 대부분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조사단과 학자들은 이 물체를 노아의 배로 추정했으며 미국 탁스뉴스와 중국 방송사는 대다수 언론이 이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네, 노아의 이런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아의 사건들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저기에 사실 여러분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불과 1, 2년만 지나도 금세 썩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흔적만 남아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광물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서 마치 바위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 저기 이런 노아의 홍수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기에 것들 보면서 이거는 이제 나무가 아니라 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우연히 이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제 이거는 믿음의 문제겠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크기와 넓이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맞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은 대로 저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믿지 않는 방향대로 저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뿐이다라고 역시 믿음대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성과 과학도 이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그 차이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화석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대홍수가 일어났느냐 안 났느냐 이것을 이제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대홍수는 사실 이 세계 여러 가지 지형들을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저기 나와 있는 사진은 히말라야 산입니다. 우리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이제 저 산은 이제 진화론에 의하면은 차곡차곡 이 산들이 지층들이 쌓이고 이래서 저기가 이렇게 높아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산에 있는 이 고원지대에 가보면 이 히말라야 여러 가지 이제 위에 있는 강바닥 이런 곳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화석이죠. 아모나이트라고 해서 이 바닷가에 살았던 이 물가에 살았던 이 화석들이 종종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저 높은 산 위까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달팽이 좀 큰 달팽이처럼 생긴 거죠. 그 달팽이들이 기어서 저 위로 올라갔거나 바다에서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온 천하 만물이 물로 인해서 다 뒤집어지면서 바다에 있던 여러 가지 생물들과 이런 것들이 저 높은 산 위까지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석의 증거들 역시 노아의 이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조론에서는
지구의 이제 판 이동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를 잘 보시면 이것이 마치 퍼즐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유럽의 그 대서양 그 사이를 이렇게 서로 갖다 맞추면은 보이는 사진처럼 이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호주나 이런 것들도 역시 밑에 있는 그 아시아 밑에 있는 지역들과 이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에서는 대홍수가 있었을 때에 이러한 지구의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판에 따라서 남아메리카 판, 아프리카 판 이렇게 해서 판들에 따라서 이것들이 점점 이동을 해서 홍수기 때문에 우리 가득하기 때문에 이 대륙들이 점점 이동을 해서 지금의 모습처럼 되었다라고 판 구조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지금도 이제 그 밑에 있는 호주, 오세아니아 그 땅은 1년에 한 1.5cm 정도씩 조금씩 위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들이 움직일 때에, 그러면은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겠죠. 그럼 그 부딪힐 때에 높은 산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히말라야 같은 산들이 생겨나고 그 산에 이런 지층들이 쌓였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니,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하늘 위의 물과 그다음에 땅 깊은 곳에 있는 샘들이 터져 나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들이 온 지면을 다 덮으면 지구 전체가 파란색이 되겠죠. 다 바다로 덮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 히말라야가 성경대로 덮이려면 물의 양이 턱없이 모자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홍수를 부정합니다. 근데 창조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니, 예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참 살기 좋은 이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물들이 살기에 참 적합한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홍수 때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을, 대륙끼리 부딪히는 일들이 있으면서 뭐 이제 히말라야 산 같은 곳, 그다음에 이제 그 북아메리카의 뭐 로키 산맥 이런 곳들이 그때 급작스럽게 생겨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대륙이 이동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의견은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홍수가 덮였을 때에 땅 밑에서 샘들이 터져 나왔다. 땅 밑에 있는 물들이 다 일시에 뿜어져 나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끔가다 우리가 지진 활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 이제 지진이 터져서 용암이 막 솟구쳐 오르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평평한 지역에도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 갑작스럽게 산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대표적으로 제주도의 한라산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그 땅에서 화산이 터져서 제주도에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생기는 모습, 백두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대홍수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화산 폭발 정도의 폭발이 아니라 밑에 있는 온 물들이 한꺼번에 뿜어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 화산 폭발의 수백 배의 에너지들이 일시적으로 분출을 돼서 거대한 산맥들, 아까 말한 그런 높은 산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산맥들 가운데 저렇게 바다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화석들이 발견됐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증거는 사막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막을 이제 습윤 사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곳은 습기로 덮여져 있던 곳이다. 즉 사람이 살고 있었던, 살기에 적합했던 곳이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막을 이제 보면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왔던 이 문명의 흔적들, 뭐 이제 도자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막은 아주 오래전에는 사막이 아니라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왜 사막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한 지구의 대변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급작스럽게 산이 생겨나게 되면 여러분 이제 팬 현상이라고, 한쪽에서 바람이 이제 올라가면 반대쪽으로 바람이 내려갈 때에 급격하게 이 바람이 고온, 그리고 이 바람이 이제 건조한 이 바람이 되어서 그 산맥을 타고 넘어가는 바람으로 인해서 이 밑에 있는 지방이 아주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하라 사막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사막 같은 경우 다 이러한 산맥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노아의 이 대홍수 때에 높은 산들이 그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높은 산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저렇게 사람이 예전에 살았던 곳인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막이 되었다라는 이런 증거들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홍수 설화들이 있습니다. 홍수 설화는 이 홍수가 있었다라는 이제 증거들인데 이 증거를 이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민족 그리고 대략 250개의 부족에서 이 홍수가 일어나고 배를 타서 사람들이 그 홍수를 피해 갔다라는 그런 기록과 증거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이제 화면에 있는 이제 그 그림은 수메르인이 남긴 이제 그 점토판 이 화석들입니다. 저렇게 보면은 나무들을 끌고 간 어떤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서 이 홍수를 이렇게 극복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수메르 이 점토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가 하니 이 세계에서 글자와 문자로서 이제 역사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살아왔다라는 이 증거들을 남긴 첫 번째 이제 인류가 바로 이 수메르인이라고 합니다. 이 수메르인은 이제 홍수가 지금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데 수메르인은 홍수 이후에 생겨난 이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인은 이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겨난 문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명 이런 기록들이 전혀 없는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이 수메르인이라는 종족들이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즉 그 터키 밑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글도 남기고 그림도 남기고 하면서 역사적인 기록들을 이 사람들 때부터 이렇게 남겨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제 글들과 문명들을 보면서 그 이후에 이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수메르인이 남긴 역사 이후를 공부하면서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 이제 살아남게 되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아주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바로 그 터키 밑에 있는 지방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될 것이고 그때 바로 이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런 문명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갑자기 어디서 생긴 게 아니라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가 다 사라지고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러한 기록들을 남기면서 이 기록들을 남길 때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노아의 가족들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은 온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하고 자기들 가족들이 살아났던 이 이야기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면서 어느 순간 이 후손들이 이 점토판이나 이런 곳에 저러한 그림으로서 이제 그림을 남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홍수 설화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도 있고 아메리카, 그다음에 호주 모든 대륙에 있어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남아 있는 증거들입니다. 동양 같은 곳에는 이제 묘족이라고 해서 중국과 그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등지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에게는 이 홍수 사건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언어로 살다가 그 언어가 다 없어져서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통나무를 사람들이 파서 나무에 들어가서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 동양권의 여러 민족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악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물이 다 덮을 때에 나무를 타고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고 그때에 딱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노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흘러서 사람들이 기억에는 누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그 그림은 이제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북미 지역에서 발견된 이제 그림입니다. 저것은 이제 인디언이 남긴 것이죠. 인디언들은 이제 그 콜럼버스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게 1492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고 그들이 남긴 형태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5줄로 되어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윗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나오고 저기 아마 빨간색은 이제 칠해진 겁니다. 일부러 칠했는데 이제 저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있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이제 예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노아의 이야기의 첫 시작이 첫 번째 칸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 칸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두 번째 칸에 보게 되고요. 가운데 세 번째 칸에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 위에 보면은 이상한 네모난 칸이 좌우로 있죠. 저것을 세 보면은 좌우가 5 곱하기 8로 그래서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물이 성경에서 40주가 내렸다고 그랬는데 40일 동안 물이 내렸음을 저 40칸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칸에서 이제 물이 거치고 방주가 착륙한 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왼쪽에 비추고 있고 그 오른쪽에 사람들이 만세하면서 이제 하는 모습 같은 게 보이는데 저 그림을 여기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겹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남자이고 뒤에는 여성을 이렇게 겹쳐서 표현해서 저기에 8명의 사람이 이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명,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 이렇게 이제 홍수가 그치고 밖에 나와서 아마도 예배를 하는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일 밑에는 밑에 보면 반원처럼 되어 있는 게 이제 무지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후에 무지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표현했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 사람들이 발견하기 훨씬 이전에 거기서 살았던 인디언들도 이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이것들을 저렇게 벽화에 이제 자기들이 들은 걸로써 표현을 한 것이 저 그림이다라고 우리 또 창조과학을 하는 분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그림을 봤을 때에 빨간색으로 이제 일부러 저걸 표시를 왜 저렇게 했냐니 첫 번째 그림에서의 태양과 네 번째 그림에서의 태양의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양에서의 태양은 약간 납작하고요. 네 번째는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왜 저런가 하니 아까 우리 노아의 홍수 얘기했을 때 이 지구가 노아의 홍수 전에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따로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아침에는 촉촉하게 온 지면을 덮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마치 지금의 이 동남아 지역의 열대야 지방처럼 모든 생물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공룡처럼 큰 생물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을 통과해서 어떤 물질을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니 굴절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물을 통과해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굴절돼서 약간 납작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린 사람들 역시 그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납작한 태양을 첫 번째 그림에서는 납작하게 만들었고요. 네 번째에서는 그 궁창 위에 물이 다 밑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위에는 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굴절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동그랗게 태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세밀한 이런 표현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저 그림이 노아의 시대의 모습들을 이 인디언 부족들도 남기고 있구나. 그들이 분명히 이 사건들을 경험해 보았구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중국의 여러 가지 문자를 보면 이 성경적인 의미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만 이제 생각해서 보면 저 배선자를 우리가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인가 했더니 제일 왼쪽에 보면 배 주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팔자가 있고요. 이 구자가 있습니다. 배에 8명의 사람들이 탔다고 해서 배선자가 저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졌을 것이다. 즉 중국 사람들도 민족을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노아의 후손들일 수밖에 없고 배를 표현할 때에 저렇게 8명의 사람들이 배에 남아서 생존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본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나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토론해야지라고 그거를 말하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과학적이고 이런 방법들은 우리 기독교의 변증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증은 무엇인가 하니 누군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우리를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공격하며 이 신앙을 부정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과학과 이성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과학과 이성의 증거들이 있다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그 앞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천지창조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에게만 물어봅니다. 정말로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설명을 못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커서 알게 돼.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밖에 대답을 해주지 못하면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손자, 손녀들이 있으신 분이 많을 텐데, 손자, 손녀들이 와서 노아의 홍수 같은 것들을 물어봤을 때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을 조금 더 풍성하게 전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면서 또 여기에서 주의점 한 가지는 너무 여기에 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창조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들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연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자료들을 제시하면 이거를 공격하는 또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아니다라고 또 제시를 하고, 그럼 또 다시 오면 또 제시를 하고,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축적되고 결국에 우리가 이 열매 정도의 부분들을 우리가 얻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면 말 그대로 끝나지 않는 논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논쟁에 함몰될 필요가 없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았을 때 이 정도의 답변 정도 우리가 하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오늘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간에도 점심이 맛있어서 주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니, 노아의 홍수를 과학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모르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노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노아의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노아는 이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큰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들은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 우리의 구원받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들이 막 내립니다. 심판의 비입니다. 이 심판의 비는 노아의 가족도 피하지 않고 노아의 가족에게도 당연히 내렸습니다. 단지 그들은 방주가 되신 그 비를, 그 심판을 대신 맞아주어서 이 노아의 가족은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점이 있다고, 거룩한 것이 있다고 이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심판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다 막아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그 심판의 비를 예수님이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대신 맞아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실 노아의 때와 별 다를 바가 없죠. 지금도 우리는 사실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곧 오실 주님께서는 그때 모든 세상 만물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심판 앞에서, 즉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구원의 방법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방법 외에는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여러 가지 증거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주의 사건의 핵심인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아직 이 사건의 이 구원을 모르는 이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심판을 피하라는 이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고등부 그리고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총연구 수련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셀리더 성경 공부 있고요. 그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찬양 후에 우리 성경 공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정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욱 강해지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들은 주일 설교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신앙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신앙의 열정과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경 수련회 진행 중인 우리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또 우리 나라의 안전과 남북 간의 평화적인 관계, 또 세계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나라를 믿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도와주셔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믿음이 정말 아버지 승리의 믿음으로 도와주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신앙의 시간이 길어갈수록 정말로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하고 또 유치부 또 성경학교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 또 다음 주에 아동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원금 조혜숙 집사님, 건축원금 또 드립니다. 선교원금 정성원 안주에 감사예물 건축원금 또 11조 예물 온 가족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최시원, 최수와, 우재건, 원봉현봉, 한기진, 동민성민, 김혜자 집사님, 신동현, 신율, 이재건 집사님, 김상훈, 방재웅, 이미숙 집사님,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이 추위에 건강 주시고 또 한 주간 사업장, 직장 또 우리 가정,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